절에 넘치는 은혜의 날에 우리 찬양대는 항상 보배입니다. 보배. 찬양대도 은혜가 있지만 앞에서 지휘하신 우리 집사님은 늘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탁 하는 이게 흉내가 몸짓만 봐도 다 그냥 얼마나 그 신앙을 녹여내는지 은혜가스럽다고 그렇게 늘 오시는 분마다 말씀하는데,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주의자님, 반주자 모든 분들 감사하다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아무리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말해도 그게 말로 한다고 감사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 형편과 삶이 힘든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 신앙의 영성의 최고 높은 단계가 뭐냐? 감사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참 뜨거움도 중요하잖아요. 가슴이 뜨거운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불붙는 열정, 어떤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뜨거운 열정도 참 중요하고, 또 헌신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다 중요한데, 신앙의 최고조는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모든 이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의 높은 수준의 그런 영성이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멋진 신앙생활은 내 삶이 때로는 높음이 있고 낮음이 있고 또 골짜기가 있고 평지가 있겠지만,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어려울 때 감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들 저런들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참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감사하는 마음부터 뺏어갑니다. 감사하는 마음부터.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나만 제일 힘든 것 같고, 나만 제일 슬프고 아픈 것 같고, 그래서 모든 걸 보면 다 나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든 뭘 보든 다 그냥 미운 거죠.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거죠. 이렇게 사단은 우리로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깊은 수렁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는 은혜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전혀 받지 않은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기적, 말 그대로 기적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바로의 군대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서 그 40년 광야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허벌판 광야에서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원수로부터 막아주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나요? 저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것도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여러분, 잘한 것보다 사실 우리가 못한 게 더 많은 게 인생인데, 좋은 것보다는 허물 많은 게 인생인데, 여러분, 그들이 뭐 군사를 모아서 아말렉을 이겼습니까? 아니요, 무슨 그 길을 스스로 내서
일구어서 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돈이 필요하니까, 먹을 게 필요하니까 내가 돈 좀 낼게요. 뭐 여러분 돈 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한 일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정도 삶을 누리게 하신 거, 이 정도 평안을 누리게 한 대한민국, 이 정도 잘 되게 하신 자녀들의 모든 삶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 누린 게 늘 부족하다고, 늘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만족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기뻐하며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에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심으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피하게 하셨고, 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광야 생활할 때 입만 열면 말만 하면 다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이든 뭐 직장 생활이든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드릴 교회가 있다라는 자체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뭐 이 교회가 어떻다, 저 교회가 어떻다, 저 교회는 크다, 작다, 그 목사님은 어떻다, 뭐 그 집사님은 장로님은 어떻다. 그거 찾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결국은 내가 불행해지고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나에게 행복이 없는 거고 비전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불평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전에 제가 계단 올라오다가 뒤따라 올라오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인데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분인데 제가 앞에 올라오는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 아니 왜 또 교회는 2층에 있는 거요? 아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요? 뭐 5층에 있어야 되나요? 2층에 있는 것만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3층에 있는 것보다 계단 수가 줄잖아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참 불평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참 좋은 계절을 맞이했잖아요. 그 더운 무더운 여름도 참 지나갈 것 같지 않더니 하루아침에 이게 서늘해지더니 벌써 이제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김장철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겨울이 여름에는 또 그 계절이 바뀔 때는 그렇게 더웠다가 또 춥기도 한 이 경계선을 넘어갈 때는 또 왜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을 안 틀었느니, 아니 왜 이렇게 추운데 또 에어컨을 틀었다는 이게 그런 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그냥 툭툭. 음식은 우리 비전교회처럼 맛있는 음식이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어떤 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 소금 몇 알이 더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도 조금 덜 들어가기도 하는데 아 오늘은 그런가 보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짜면 짜고 싱거면 싱겁고 매우면 맵고, 여러분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은요 청양고추 없으면 밥 못 먹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기호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모여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이 생각을 맞추기가 어렵고 여러분 마음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다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자체가 그게 안에 뭔가 감사가 없고 뭔가 못마땅한 불평과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날 때는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가 아니라 5만 가지 있으면 5만 가지가 다 불편한 거예요. 5만 가지가 다 그냥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설교를 이렇게 짧게 빨리 끝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빨리 끝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 길다고 말하는 적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가끔 이렇게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다니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뭐 오랜 시간 설교를 듣는 훈련이 된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게 딱 20분, 25분 안에 딱 끝나. 그런 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CTS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다 보면 목사님 오래 하고 싶어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딱 끝나야 요걸 가지고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야 돼. 방송은 제한된 시간이 있잖아. 그럼 저희 교회는 다행스러운지 뭐 어떤지는 모르지만 CTS하고 CBS하고 극동방송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좀 오래 하거들랑 대한민국이 평화로워서 그래. 할렐루야? 아니 무슨 얘기냐면 밖에서 막 총소리 나고 인민군이 쳐들어오고 하면 제가 빨리 집에 가야지 여기서 어떻게 여유 있게 막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길어지면 우리 대한민국 평화로운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적절하게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도 여러분 대단한 분이거든요. 정말로 이런 성경에 이런 역사를 나타냈던 이렇게 쓰임받던 사람도 몇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내면에 들어가면 그 환경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질병.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 그냥 치료해 줄 수도 있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육체에 치료되지 않는 이 질병 좀 제발 좀 이것 때문에 선교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말씀 전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기왕이면 낫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 그게 너한테 족한 거야. 그냥 잘 견디며 살아.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구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하는지 그냥 선교하고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 꼭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들 중에도 다 있다고요. 심지어 데마 같은 사람은 뭐예요? 바울을 여러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상처를 줬나? 내가 크게 뭐 잘못된 게 있나? 바울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도망간 사람이야 도망간 사람이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또 그런 사람만 생각하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만 생각하면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나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었나요? 바울 옆에 사랑하는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도 있었고 아들 같은 언제든지 디모데야 디모데야 부르면 얼마든지 예하고 달려올 디모데도 있었고 또한 마가도 있었고 이 성경을 쓸 때까지 옆을 지켰던 누가도 있었고 더군다나 여러분 바울 곁에는 늘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주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늘 은혜가 바울과 함께 했잖아요. 여러분 바울 서신의 특징은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걸어간 인생길이 많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괴롭기도 하고 배신감에 휩싸일 때도 있고 너무 정말로 사람이 미울 때도 있었지만 모든 바울의 초점은 단 한 단어 감사의 초점이 맞춰져 살았다. 할렐루야. 감사의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다른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도록 내 시선이 거기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의 초점을 맞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인생 다 사시고 여러분 그날이 올 텐데 하나님 앞에 갈 그때가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남는 것은 돈도 아니요 어떤 것도 아니요 감사와 찬송만이 남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 잘한 거라고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서신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게 뭡니까?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과거의 삶, 지나온 세월
내 소중한 인생 하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다. 전제는 마지막 포도주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글씨는 없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 지난 세월에 감사하다. 여러분 7절 말씀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다 과거입니다. 과거에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감사, 현재도 감사. 여러분 놀라운 것은 8절이에요. 놀라운 것은 8절. 과거에도 감사, 현재에도 감사한데 8절에 더 놀라운 감사는 이제 후로는 미래. 그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미래의 희망을 감사. 미래의 희망을 감사. 이제 후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죽음을 앞에 두고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세상 사람은 죽음 앞에 팔벌 떨거든요. 막 무서워 두려워서. 심지어요 병원 전도를 가끔, 그전에 제가 교육전사 때, 전임전사 때도 이게 병원 전도를 많이 가봤거든요. 그러면 금방 처치실에 가서 이제 죽음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환자들도 봤거든요. 그런데 다 보면 마지막에는요 몸속에 있는 게 다 나와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 나는지 몰라요.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길래, 얼마나 무섭길래, 얼마나 죽기 싫길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후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앞에 있는데 죽음 너머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죽음 이후에 이제 후로는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죽음을 감사하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를 위해 준비된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이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이 그 너머를 바라본다, 이런 헬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뭐라고요? 막다른 골목, 그게 죽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려움 아니겠어요? 힘든 거 아니겠어요? 절망 아니겠어요? 이런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절망을 맞이한 그 순간에도 그 절망 너머에, 그 죽음 너머에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나는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를 본다. 이게 이제 후로는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끝났구나, 이제 끝이구나, 여러분 이제 끝났다고 절망하는 거. 그런데 끝이 아니라 그 담장 너머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이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제 후로는 이 세계를 열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후로는 이 세계를 열어주실 유일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후는 없었습니다. 왜요? 앞이 다 홍해인데요 여러분, 떨어지면 죽음인데요. 그런데 이 홍해의 후를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그 세계를 준비해 놓고 계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후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 아버지셨고 현재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라는 분명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미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자.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째는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남은 인생이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고 우리 젊은이들은 또 긴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인생,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남은 인생도 그렇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믿고 오늘 나는 내 입을 열어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히려 지나온 세월보다 더 멋진 미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아이고. 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입을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의 문을 내 스스로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애가 뭐 어떻게 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왜 우리 자식들은 이 모양이야. 우리 입으로 이 모양인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입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입에서 내 자식들은 왜 이 모양이야 그러는데 무슨 모양이 생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된다면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 자녀들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군계 일학 같은 자녀들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자녀들을 향해서도 축복의 기도를 여러분 축복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앞에 두고 야 제발 사고나 치지 마. 애들 불러 모아놓고 얘야 애만 먹이고 살지 마. 여러분 이게 소극적인 기대입니다. 소극적인 기대. 여러분에게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안 보이지만 지금은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인생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세요. 그 여러분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누가 손을 대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들 가운데 손을 대시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들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자처럼 취급받던 그 8 형제 중에 막내, 그래서 양이나 치게 했던 여러분 다윗도 이스라엘의 구원자여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줄 노래하고 자꾸 말하고 얘기해주고 선포해주고. 할렐루야. 오늘 최연소 도화가 왔는데 최연소죠? 도화의 인생이 도화 이름도 잘 졌네요. 요단강을 도화해서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승리를 얻게 되는 도화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또 어른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 목사님 그거는 뭐 목사님이 젊은이 어린 아이들이나 지금 하는 얘기지 이 나이에 무슨 뭐 그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고 이제 80이고 90줄에 들었는데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묵상하는 데는요 젊은이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는 그 은혜의 깊이가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늘 기도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혹시 돌아가실까 봐 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조금만 더 오래 사시면서 그 내공,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습 속에, 눈빛 속에, 말 한마디 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임팩트가 있고 힘이 되는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비전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들도 보면 그래요. 요즘 얼마나 똑똑하고 잘 배우고 학력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까? 참 설교를 1시간 2시간 아무리 하라고 해도요, 아마 성경의 지식들 원어적인 걸 풀어가지고 굉장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국어적인 문법 다 완벽하게, 아니면 그 시적인 어떤 감정들 다 해서 하겠지만 1시간 2시간을 해도 어떤 때는요, 어른 목사님이요 10분 하는 설교에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10분 하는 그 임팩트 있는 여러분, 그 80 은퇴해가지고 90된 목사님이 가끔 한 번씩 단에서도 하는 말이 무슨 말에 힘이 있고 몸짓에 무슨 강건함이 있고 발음은 그렇게 똑똑하겠습니까만은 어눌한 것 같지만 툭툭 나오는 그 영성은요,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배웠다고 여러분 학력 좋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찾으면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연세 드셨다고 여러분 70이기 때문에 더 희망이 있고 80이기 때문에 희망이 덜하고 90이기 때문에 희망이 더 여러분 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축복하면 여러분의 축복은 그대로 젊은 세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분명 여러분 이 세상을 마감해야 하는, 이제 자꾸 걷기도 어렵고 자꾸 이제 누워 있어야 되고 숨도 헉헉거리고 가쁜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의 마지막도 예수님처럼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 그 너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의 기도가 그겁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예비되었을지 몰라가 아니에요.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오히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는데 이제 후로도 영원한 주님의 품으로 나를 안아주실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 주님이 두 팔 벌려 이 땅 사명 감당하러 수고했다고 나를 안아주시고 환영하게 격하게 반겨줄 그 품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또 다른 이제 후로는 너머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슴 뛰는 흥분은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살아온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치는 말씀이 뭐냐? 18절 한 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 현재에도 감사, 미래의 희망을 감사.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원래 세상은 그런 거니까, 세상이 왜 그래 하면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이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원망하지 말고, 원래 사람은 늙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 나이 먹으면 아프고 늙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도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그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감사하시고 찬송하며
오늘을 가장 기뻐하고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